저한테 왔어요. 왜 나한테 이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그래서 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본문의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했는데 사이다가 너무 은혜로 충만했고 마지막까지 다 읽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참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만난 첫 사랑,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은 앞뒤를 가리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달려갔고 예배라고 하면 그 자리에는 어떤 시간이 들어 말씀이 길든 짧든 상관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냥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근데 지금의 모습은 캐시마고 내 마음에 사랑이 부를 때 나는 내 마음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열정,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굳은 일이 있을지라도 했던 봉사. 근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 작은 핑계가 너무 많아서 제가요 당시 이제 몸이 안 따라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요 체력이 안 따라줘요. 이제는 내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아까 찬송가의 말씀인 것 같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나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던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에 네가 나 사랑하니? 네 마음에 누가 있니? 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니?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아버지 나는 제일 하나님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따라간다고 하고 있지만 멈춰주는 시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멈춰주는 시간이 된 거. 내 마음의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입술은 고백하면서도 그 자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는 세상으로 달려가기에 더 급급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지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을 잘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나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에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그들한테 그들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내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고 내 나름대로의 계획 있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분류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게 다들 벽이 쌓여져
그들한테 다가가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그들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오직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에 회복하기를 원한다. 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요, 율법사 예수님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어 있냐? 내가 어떻게 해야 믿느냐는 묻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대답을 참 전공이가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때 예수님 내 마음을 그러면 행위 그렇게 살아. 그러거든요.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이웃은 내 형제간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점점 넓혀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비유로 말씀하죠.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옷을 벗기고 또 갖고 있는 것도 빼앗겼을 것이고 죽도록 터지고 빠져서 통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해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의 사람은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기름과 포도주 상처를 싸매주고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도 치유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서 돌봐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한다. 이거 돈이 부족하면 그거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있었을까? 나는 내 편에 어느 편일까? 나는 제사장 같은 사람도 레위인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정말 돌아봐야 할 때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내가 필요할 때 먹여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옷이 필요할 때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좀 피해 가지 않았는데 내게 뭐라도 묻을까봐 피해가 올까봐 피해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모습에서 정말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한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따라가지 않고 그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 내 안에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다가오지 않냐며 그들은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저들 하나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저들을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서 왔던 것을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되어서 선을 긋고 나는 방광자가 되고 있지 않나요? 나는 바라보는 자를 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들한테 다가가야 하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내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율법사에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그래서 율법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래 사마리아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마리아 같이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도 그렇게 전보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근데 손을 쫙 난 여기까지만 사랑해.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야. 난 그 나머지는 상관없어. 아니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난 사랑할 거야. 나는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나는 그들 위해서 죽었어. 나는 그 높은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맞은 곳 라고 말씀해요. 근데 나는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찬양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해요.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다가가지 못해요. 찬송가 373장에 저들은 사랑을 달라고 사랑해 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랑받고 싶어요. 갈급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반응하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도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너희는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라. 오직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고 그들한테 본인이 됐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휘시켜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것 같이 너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보여줬던 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다가가야 한다는 거.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끼리 그냥 맞는 사람들끼리 있기를 원해요. 이곳이 있으면 좋은 길.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들은 어떡할 거세요? 핏값은 내 손에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죽어가진 저들의 영광.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고 저들이 돌아오기로 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누구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저들을 위해 저들 가서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받은 그 사랑을 그들한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해. 사마리아 같이 이 사람같이 너도 해.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한테 다가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가야 돼. 왜?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 우리의 선진들이 성도님들 할 때 낮은 것 높은 것 따지지 않았어요. 가장 천한 곳까지도 그곳에 가서 정말 마음을 삘삘 흘리고 선옥도에 봉사하러 갔을 때 전도사로서 있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가니까 팔도 없는 사람도 있고 눈 한쪽 빠진 사람도 있고 눈도 다 빠지고 정말 혀만 갖고 있고 혀만 없고 그냥 몸뚱아리로 있는 사람이 챙기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나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볼 때 그러잖아요. 진짜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 저 사람들 잠깐만 나한테 오를까봐 나한테 전염될까봐. 근데요 그곳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주고 그러면 먹지 않는데 왜냐면 안 먹을래요.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전도사의 생활할 때 신방을 가게 되는데 거기는 개를 두 마리인가 키워요. 송아지 같은 거를 키우는데 걔가 가리지 않고 그냥 옛날 주택 마당 거실이 나무로 된 거예요. 거기다가 걔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털도 그래서 거기를 가면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음식이 있잖아요. 걔들이 다 묻어서 근데 안 먹으면 그 사람 상처 주잖아요. 가면 시험 들어 먹어야 돼. 그거 가면 냄새가 얼마나 강하지? 왜냐면 냄새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할 때 그분은 집사님이셔요. 집사님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주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왔던 분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돈은 물질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따라 세 명이 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내지 않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은 잠깐만 나 신방을 저걸 못 갈 것 같아. 거부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개를 키우잖아요. 정말 가족보다 내 형제간보다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합당치 않아. 그게 너 하나님은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았던 거를 동물 통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가족처럼 여겨요. 장례를 치르는데도 몇백이 들어가요. 근데 아주 장례식장까지 있어서 우리의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그런데 그들은 내 가족이잖아. 부모를 섬기라고 하면 가족을 자녀를 섬기라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걔를 키워왔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잘 키우는 자녀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보다 걔를 더 사랑해. 그래갖고 동물같이 키워버려요. 테레비에 나왔어요. 동물처럼 뭐를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양육밥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동물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절대 주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들어가서 사람을 주면 좋아해요. 근데 그런 동물들을 마냥 좋고 섬기는 모습을 근데 불쌍해요. 그 사람이 불쌍해요. 동물이 불쌍한 건 아니에요.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그들한테 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못 전해요. 왜?
목사님부터도 어머 내 새끼고 어머 야 어머 아주 고생이고요. 아 잠깐만 비가 오잖아요. 그 강아지 비 맞을까봐 자기는 비 맞아도 좋아. 이 주여. 목사님 참 내 이웃을 그렇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여.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을 사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몸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의 아픔을 느끼는 다음에 상대방의 아픔을 한다며 그들을 느껴줘요. 그들한테 다가가야 돼. 그런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나타나요. 그들의 모습에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 믿음과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 모든 사람이 내 앞날을 알기를 원해요. 가려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많은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사를 주세요. 내가 이 시대에 한 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 돈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빠지고 그걸로 도구로 인해서 돈을 갈취하고 무당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너 몰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다. 사랑을 가져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부자의 청년 예수님 앞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부자잖아요.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만 원 다 갖고 넘칠 정도로 있어요. 그렇다고요. 근데 그 사람의 심령이 마음의 심령에 갈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율법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 예수님은 내 손을 잡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전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 신들에서 떠나가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거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야. 천만에 봤어. 절대 영원히 못 살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질 제가 노예 회계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했을 물질을 축복받아가고 지금은 건물도 샀고 돈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는 말 근데 사는 거 못 봤어요. 주여. 물질을 자랑하는데요.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여. 근데요. 장로님이 80이 넘고 본인도 나이가 무릎을 수술을 하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노래는 부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아무나 캐시하고 물음표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믿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했을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내가 목사님 기다렸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이제 목사님은 남편 안 믿고 할 때도 교회를 가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나도 힘든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 왜냐면 나도 없는 가운데서 섬기는 거예요. 나도 없는 가운데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아파갖고 콩팥이 부어서 이 척추를 건들다 보니까 걷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정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 이제 전도사 생활했다가 잠깐 이제 애를 키우면서 집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여도 회장이에요 제가. 근데 이 임원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돈을 가져왔어요. 이걸로 쓰세요. 병원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는데 잠깐만 이게 거부 반응이 나더라고요. 나는 베풀고 싶은데 왜 받는 자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음성이 그걸 받으면 상대방의 마음은 주는 사람의 입장도 알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서볼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상대방이 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섬겼을까?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넉넉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은혜다. 내가 그 마음을 알아야 사람들의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상처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느 상처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같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한 손으로 손잡고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던 것 때문에 근심하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했던 그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가진 것이 붙잡기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무릎으로 가는 길이었고 이 길이 눈물로 가는 길이었고 이 길이 예수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피해 다구고 들었어요. 우리들도 선배님들이 걸어가는 기도를 받잖아요. 삼각산의 능력봉에 기도하러 가면 기도 소리가 캥캥캥캥 하는지 정말 듣기가 좋았어요. 나라의 어려운 일을 처하며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엄청 예뻐요. 근데 지금은 기도할 때도 나의 이유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 위해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오히려 내 욕심의 목적을 은혜로 만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자리에 내가 옷을 찢는 날에 그 자리에 무릎 꿇어서 내 마음을 찢고 작업하고 회개하고 불파도 아니고 작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부러 사용되는 그러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첫사랑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품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내 마음이 심령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희생까지 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또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동 크기보다 행동의 동기를 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금 드리고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전도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사랑으로 섬겼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오직 너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물 한 그릇 떠주더라도 대접한다. 예수님 대접한다. 식사를 대접한다고 예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을 사랑해도 전도해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사랑해서 또 희생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우리 목사님 다들 사랑이 없거든요. 제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랑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사랑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은사도 중요하고 애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해서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 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서 손잡아주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스리고 천국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에 말하는 파워스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 서로 섬김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것도 가정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회복되며 교회로 회복이 됩니다. 또 이 나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저들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한테 다가가 한 발짝 가면서 그들 손잡아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전하여 그들이 번해져 갈 것을 믿습니다.
빛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질 때 변화의 역사